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여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네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을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거함의 영성, 머뭅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농부가 관심을 갖는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열매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또 예수님의 성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중동의 이란,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아파하는 마음, 함께 고통당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지치기입니다. 포도나무는 저희가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땔감으로 쓰지도 못하고 관상용으로 쓰지도 못하는데, 포도나무의 존재는 포도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 열매 맺기 위한 가지치기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장 1절에서 2절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 농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저희들, 포도 열매는 뿌리나 줄기에서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두 종류의 가지가 등장하네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갇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새 들녘에 가보시면 매화나무든 감나무든 가지치기가 많이 돼 있어서 그 모습 떠올리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께서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거해 버린다, 잘라내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번역대로 그냥 잘라내다, 제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내고 제거해 버린다. 사실 저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의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15장 6절에도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그 버려진 가지들을 모아다 불사르느니라. 그래서 take away 그런 뜻이거든요. 제거해 버린다. 근데 현대 학자들은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거해 버린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라면, 두 번째는 들어 올리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가지가 땅 바닥에 있어가지고 물 속에 잠겨 있거나 흙 속에 잠겨 있으면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바람도 쪼이고 햇빛도 쪼이고 지지대를 세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리다 하는 뜻입니다. 이 들어 올리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때 쓰였던 단어도 똑같은 단어인데 들어 올리다. 후자가 저는 조금 더 성경의 의미가 잘 전달되는 거 아닌가,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저희를 들어 올리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 안에 살면서도 깊은 그 수렁과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희들을 들어 올려주셔서 햇빛이 쪼이게 하고 바람이 통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를 다루는 방법, 들어 올리다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 영적 깊은 침체 속에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구나, 절망의 고통 속에 수렁에 빠져 있다 여겨지시는 분, 이 가지를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사순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외쳤던 기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분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굳건하게 하셨도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 주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은총을 맛보는 부활의 아침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같은 본문에서 두 번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전통적으로는 제거해 버린다. 요즘 현대학자들은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농부 만나게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두 번째 본문은 또 주목이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인데 그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열매를 맺는 가지인데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하다로 번역해 놓은 단어가 카타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새 들녘에 나가면 매화든 감나무든 가지치기 많이 돼 있죠. 깨끗하게 하다, 이 단어는 가지치기 하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 때 그 청결하다 그런 뜻이 깨끗하게 하다 번역을 그렇게 해놨네요. 가지치기 하다, 그러니까 원해에서 농사에서 가지를 이렇게 친 가위로 전정할 때 가지치기 하다는 단어입니다. 열매를 맺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 한다. 지금 가장 지혜롭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농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를 가지치기 해가지고 최상품의 포도,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치기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채소를 갖고 와봐도 그러죠. 그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들깨 이렇게 뿌려놓고 베개, 빡빡하게 베개 나오면 가서 그걸 솎아낸다 이러죠. 솎아냅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간 가면 배나무가 많은데 배나무의 모든 꽃이 과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튼실한 좋은 배를 얻기 위해서 꽃을 따내고 가지를 솎아내죠. 시골에서 산 사람은 금방 이해됩니다.
카톨릭 대학교 친구인 한 교수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하면서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친구 이야기가 그 대학에서는 연말이 되면 학생들을 평가해가지고 퇴학을 시킨답니다. 일정 비율을.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지금 신학생이 없어가지고 다 난리거든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 학생은 앞으로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매년 말 이제 지도 교수와 교수들이 그 평가를 하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학생들 누군가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사람 사는 사회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데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신다. 지금 이게 15장 2절 하반절 모습입니다. 사실 이 사순절은 영적인 가지치기의 계절입니다.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기 원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순절은 영적 가지치기의 계절인데요. 그러면 지혜로운 농부는 어떤 가지를 치는지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소개하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도장지요. 가지지자인데 열매도 없이 폼은 겁나 좋고 화려하고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가지. 이걸 이제 원어에서 도장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냅니다. 뿌리에서 몸통에서 올라오는 그 수액과 영양분을 싹 뽑아가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고 겉보기만 화려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영적 도장지가 있지요. 헛된 분주함과 영적 소음으로 도장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은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바쁘게 만듭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바쁜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돌아놓고 보니 호주머니는 터져서 채워진 것도 없고 손은 빈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여러분 무엇을 잘라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과일을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도장지이죠.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매달리면서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 없는 종교활동, 말씀 없는 봉사활동, 섬김 없는 직분, 도장지에 해당합니다. 삶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지만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 세상이 원하는 나에 맞추어 정신없이 매달리며 살아가는 가지가 도장지입니다.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 받은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사순절 2주 남았는데요. 이번 주 다음 주는 요한복음 필사를 제안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이라 하루에 2장 정도 쓰면 토요일 주일은 안 써도 되는데 이거 쓰려고 하면 한 30분 필요하네요. 여러분 한 30분 말씀 앞에 머물면서 요한복음 쓸 수 있겠는가요? 주일 설교가 요한복음이기도 하고 또 매일 묵상을 제가 요한복음을 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을 제안해 봅니다.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30분이 없는 현대인들, 화려하고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저희들, 말씀 앞에 머물면서 요한복음 필사를 이번 고난주간 사순절 제안해 봅니다. 두 번째 가지는 세력지입니다. 도장지는 화려하고 무성해 보이나 열매가 없는데 이 세력지는 화려하고 무성하면서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세력지를 잘라내야 할까요? 자기가 너무 강해서 다른 가지들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균형이 중요하고 전체 나무가 건강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자기 잘난 맛에 세력을 키우면서 모든 영양분을 끌어당기기에 결국 맺는 포도는 신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되기에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냅니다. 멀쩡해 보이는 작은 열매를, 또 꽃이 피어 있는 그 열매를 농부가 과감하게 솎아내는 것은 최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한 가지치기입니다. 영적인 세력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친소 관계에 따른 끼리끼리 문화가 세력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 마음 맞는 사람, 오랫동안 알아온 이들과만 어울리면서 새로 오신 분, 방문하신 분, 다른 부서와 함께 어울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제법 큰 소리 치고 폼 잡지만 사회와 세상에는 영향력이 없는 성도들, 세력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세력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옳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읽는 신학 정도, 또 특정 선교단체에서 배운 것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아는 신앙이 전부라고 여기는 태도, 나의 신앙생활과 방식과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착각하는 영적 교만 등이 이 세력지입니다. 이 세력지의 특징은 교만, 도장지의 특징은 허영이라면 이 세력지는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 긍휼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 대신에 혐오하고 분노하고 명분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세력지라 보여집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농부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지를 잘라내십니다. 그래야 이 포도나무가 더 건강하고 최상품의 포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사순절 2주간 내 안에 세력지의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실천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외우기 쉽게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입니다. 일일 일선. 여러분 이따 물어볼 거거든요. 도장지는 요한복음 쓰기, 세력지는 일일 일선.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십시오. 특별히 교육 공동체 안에서도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 소통이 없고 대화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연락도 한번 해주시고 저렴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서로 선물도 보내주시고 어색한 이모티콘도 하나 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향지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는데 밖으로 이렇게 뻗어서 줄기를 뻗어내지 못하고 안으로 모아들일 때입니다. 소나무가 됐건 정원에서 이렇게 가드닝을 할 때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 햇빛이 전체적으로 잘 들고 바람이 잘 소통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향지는 내면으로 향하고 있기에 햇빛과 바람을 막아서 그 안에 곰팡이나 균이 생기고 병균이 생겨서 나무를 해롭게 하는 나무의 방향입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고 통풍을 막아서 내부가 썩게 하는 거죠. 도장지가 우리의 영적 허영이라면 세력지는 영적 교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영적 내장지는 우리의 고립, 내면으로 움츠려드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일로 상처를 받은 뒤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하고 있는 모습, 혼자만의 신앙에 갇혀있는 모습, 내향지.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는 모습, 내향지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립니다. 그럴 때 나무가 습기가 차고 병이 든 것처럼 저희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니면 뭔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이웃을 향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향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진단이 된다면 하나님의 가인은 우리가 내향지이므로 그 가지 잘라내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한 처방은 매일 기도입니다.
오늘 15장 7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서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하네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고 스스로 어떤 상처로 인해서 움츠리고 계신가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 특별히 나오셔야 하고 이번 주부터 미리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요양원에 계신 한 어르신, 90대 중반의 어르신을 신방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고통의 연속이었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었겠다, 그런 삶이었는데도 그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너무나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방식은 기도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살아오셨겠다 보여졌습니다. 90대 중반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감사와 은혜로 가득 찼고 그분의 빛나는 얼굴 안에서 그분이 평생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였고 기도가 그분의 삶을 인도해 주는 통로가 됐음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양지 여겨지신가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돌아온 한 주, 그 다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가 내양지라면 네 번째는 병든 가지입니다. 사실 저희 몸 안에서 암이나 또는 고름이 살이 되지 않죠. 나무도 그렇습니다. 병충이나 어떤 상해를 겪어가지고 방치하게 되면 병이 옮겨서 나무 전체가 썩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병든 가지를 잘라냅니다. 병든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중독, 습관성 죄악 등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잘라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끊으려 해도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들, 음란, 분노, 탐욕, 거짓말,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이 자기 파괴적인 죄의 행동들은 자신에게도 고통을 주고 타인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를, 또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회방하기도 하죠. 여러분 안에 병든 가지 있는가요? 오래된 습관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습니까? 못된 죄의 뿌리들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은 병든 가지를 쳐내는 가지치기의 시간입니다. 방식은 금식을 제한합니다. 금식은 단순하게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몸의 훈련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사순절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병든 가지를 쳐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순절 2주 남았는데요, 매주 금요일 되면 제가 심포니아를 통해서 금요일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저희 주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 날 못 박히셨기에 전통적으로 사순절 금요일은 금식을 권면했습니다. 하루 세 끼가 힘드신 분은 한 끼라도 금식하시고 한 끼도 어려우신 분은 고기라도 금식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리죠. 금요일 금식하십시오. 한 끼도 좋고 세 끼도 좋습니다. 전체가 다 어려우면 고기라도 금식하시고, 좋아하는 기호식품들, 커피도 금식하시고,
담배도 금식하시고 이날만큼이라도 이 금식을 통해서 내 욕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요? 이 금식은 자신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금식은 타자를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욕망의 절제를 통해서 타자를 향하여 금식을 통해서 구제로 나아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한 번은 타자를 위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병든 가지를 쳐내는 방법 금식입니다. 4가지 좀 많아가지고 애우실 수 있겠는가요? 이거 애우셔야 되는데 못 애우시면 손바닥이라도 써야 됩니다. 도장지, 열매 맺지 못하고 화려하게 겉모습만 번지르 나오고 허영을 추구하는 저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복음 필사. 저희 태백 문학관 가면, 태백산맥 문학관 가면 조정래 선생님 글 있잖아요. 필사는 정독 중에 정독이다. 말씀을 써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한 삶이라 여겨지신가요? 이번에 요한복음 한번 필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력지입니다. 자신만 무성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 있는가요? 그렇다면 일일 일선, 하루에 다른 사람에게 한 가지씩 좋은 일을 좀 해보시게요. 성도들도 좋고 직장 동료들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 실천합니다. 내향지, 자기 안으로 이렇게 골마져 있는가요?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가지, 중독이나 습관 등에 쌓여 있는가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끊기 원하신다 여겨지시면 금식으로 응답하십시오. 전체 금식이 어려우면 한 끼라도, 또 한 끼도 어려우면 고기나 기호식품들 금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외우셨는가요? 도장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복음 쓰기. 세력지는 일일일선. 내양지는 병든 가지. 이따 저거 나갈 때 서서 세력지 그러면 일인일선 내양지 하셔야 됩니다. 손바닥 보고 말씀하신 거 인정. 이번 주 다음 주 저희가 이 고난주간 좀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헤아려 보면 저희가 무기력과 침체, 너무너무 깊은 수렁의 침체에 빠져 있다면 들어 올려 주실 겁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가지, 여러분은 이미 내가 한 말로 깨끗해졌다 하신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 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영적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실은 이 가지치기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생 가지 잘라내는 거거든요. 잘 자란 줄기 전도칼로 가위질 해내는 겁니다. 이 고통이 때로는 삶의 실패로, 또는 관계의 파탄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영적 어둠 밤이라고 하는 침체로 경험되기도 하기에 쉬운 시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영적 가지치기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는 이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희가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최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선택입니다. 가지치기는 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글에서 세계적인 그 최상품의 와인을 만드는 포도밭, 와이너리 포도나무 사진을 검색했더니 저 사진이 나왔어요. 저게 저에게 많은 묵상을 제공했습니다. 포도나무가요, 저 정도 있으려면 아마 수백 년 자랐을 겁니다. 오래된 나무예요. 무성하게 놔뒀으면 아주 막 컸을 겁니다. 그런데 저 와이너리에서는
저 포도나무에 한 가지만 남겨놓은 게 큰 저에게 울림이 됐어요. 내가 너무 많은 가지를 뻗어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단 한 가지, 단 하나의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때 아름다운 포도 열매 맺어내는 것 아닌가 하고 묵상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영적 가지치기의 계절입니다. 그게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하고 가장 귀한 열매,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